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5장, 6장, 7장 이렇게 오늘은 분량이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성경 통독을 별로 안 해보았을 때 항상 어려운 부분들이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 오경, 특별히 레위기서, 그 다음에 그 출애굽기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나 대선지서들은 이렇게 딱딱 좀 떨어져 있잖아요. 말씀이 간단하게. 근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유다 왕조와 그 이스라엘 왕조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 히스토리, 여러 왕들의 그러한 이름과 일어난 그러한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연결돼서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열왕기 상하는 어떤 말씀이지? 역대 상하에도 똑같이 나왔는데 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이렇게 있지? 이런 거 잘 구분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읽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많이 좀 속이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모세 오경을 지나서 모세 오경이 여호수아, 아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간 이야기, 그리고 그 사사기는 이제 그 여호수아가 죽고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별을 보내시는 이야기였는데, 결국은 그 백성들이 그 사사들의 말을 잘 듣질 않았고 그냥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너무나 혼돈된 그런 시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룻기,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기근이 오게 되었고 모압 땅으로 이제 그 나오미가 이제 감으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가 나와요. 근데 이제 깊게 얘기하면은 사무엘 상하부터 열왕기 역대 상하까지 전체로 이렇게 한꺼번에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 그러니까는 다윗에 대해서 찾고 싶으면은 사무엘 하를 보면 되는 거예요. 다윗에 관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사무엘 상은 그 사울을 왕으로 이제 기름 붓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그러나 그가 정식으로 왕은 이렇게 되지는 못했죠. 사울에게 계속 쫓겨났고, 그래서 사무엘 상은 사울에 관한 얘기예요. 사울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사무엘 하는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되면서부터 총 40년간 이제 그 왕을 으로서 살아온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나와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다윗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다윗도 40년을 그 왕을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이제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그 인도하시기까지 한 40년 이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얘기예요. 그 다윗도 어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그거를 바톤을 이제 이어주는 거예요.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모세도 이끄는 그런 사역이었죠. 그래서 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국경에서 이제 생을 마감을 했었는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연결도 그러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그 첫 장자 하나님의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 양자됨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계속해서 이 다윗은 다윗이 물론 밧세바와 간음과 그 다음에
그 우리아를 죽인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 거기 부분에서 또 하나님께 범죄함을 이런 내용이 잠깐 나오지만, 다윗은 그 생애에서의 그 표상하는 거 보면은 너무 이 진짜 그 하나님을 마음에 딱 모시고 사시는 그분의 생애를 이렇게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이제 모든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그리스도를 지금 표상하고 있잖아요. 신약의 실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인물로 보고 이 인물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해서 범죄를 했다. 특별히 이제 왕으로 세우신 분들이나 이렇게 선지자적인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개인 인간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을 보는 그 눈이 좀 열려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윗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셨잖아요. 결국은 그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 그 나무의 생명을 통해서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이제 돌려드리게 되잖아요.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전에 이제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디서 들었을 때 그 내가 자신이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가 그 증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신이 물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그 계시가 그것을 드러내셔가지고 그거를 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영광은 진짜 영광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분이 주시면 우리가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 나는 이렇다 이렇게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저는 그 부분이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었거든요. 그렇구나. 우리는 그냥 일직선으로 하나님 열심히 믿고 구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착하게만 살고 이렇게만 항상 일직선으로만 생각했었지, 그 하나님께서 엊그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이 첫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그분이 이제 선교사님이 제가 참 이렇게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들을 길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떠나지 솔직히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누구든지 그렇더라고요. 뭐에 한번 코가 꿰이면은 이 사람이 그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그냥 노력과 힘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같이 사는 분에게도 항상 하는 게, 우리가 이런저런 하기 싫은 핑계가 많잖아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잠을 못 자더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사람은 자기가 다 모든 것이 뭐 해서 못했다 이런 거는 카인드가 다 거의 변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도 저는 항상 이렇게 지나왔었었는데 여기에서는 정말 종착역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향하게 하는 것, 그런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저는 그 부분이 첫째는 너무 제게 진리인 것 같고 또 그 방향성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나만 생각하면서 그런 신앙 일직선만 그렇게 배웠다면은 지금은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그 사랑이 이제 새 계명이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새 계명을 받게 되는데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이제 요한 1, 2, 3서에서 이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이 말씀들을 읽으면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그 말씀을 표현하시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같은 서로 형제들은 내 자신이 아무리 그 형제를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웃으로 오셔서 그 법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새 계명을 받아서 결국은 우리들 사이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참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들을 통해서 이제 더 합집합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일체를 이루셨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또 이제 일체를 이루고요. 일체를 이루었고요. 내가. 그리고 그 일체가 되는 것이 내 형제들하고의 그 일체로 이제 연결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일체라는 게.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좀 놀라웠고, 우리 또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원리들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계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구나. 이제 이런 거를 더 느끼면서 우리가 내 자신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 이웃,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마음을 주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코 옛날에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마음이 있었어. 항상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좀 칭찬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었구나, 이 생각을 이제야 깨닫게 되거든요. 제가 아까 저기 어떤 분 코코아를 제가 좀 마시면서, 코코아 아니 카카오 코코아가 아니고요. 카카오는 굉장히 내추럴이래요. 그 오리지널 내추럴이고, 카카오에서 코코아 가루는 이제 세컨드 이제 프로세스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거기에가 영양가가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슈거가 들어있지 않는 그거를 샀었어요. 이제 좀 카인드 오브 약처럼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까 어떤 분 그거를 좀 잠깐 그 닥터분이 올려놓으신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시면서 얼굴에 그분이 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발라놓았는데 입이 잘 안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어떻게 녹음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제 그 자연스럽게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완전히 이것이 이루어져 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너무 말씀이 읽어지는 게 느껴져요. 옛날에는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 고집사님이 항상 얘기하신 것처럼 본인도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었는데, 이제 읽어보니까는 성경이 정말 줄줄줄 너무 쉽게 다 이렇게 읽어주고 성경이 어려운 책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내가 그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문 밖에 계시고 우리 바로 앞에 계신다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이게 너무나 이 간발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다 지금 많이 헤매고 있고 어렵게 생각해서 자꾸 아웃사이드, 이렇게 밖에 사이드로만 이렇게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진짜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세히 말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이제 어떤 분 말씀이 참 이런 것에서 많이 배운다 이랬더니, 그분은 조금 극단인 것 같다. 십자가로 해서 거기를 다 끝내는 메시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게, 언약을 이루신 것이 이제 십자가이잖아요. 결국은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 얕게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굉장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서도 플러스 굉장히 많은 것을 더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그 믿음과 행위의 그 관계를 그거를 조금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물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두시고 우리 안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지만은 여기 지금 역대하 여기를 읽어보니까 어떤 말씀이 계속 마음에 지금 들어왔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6장에 이 말씀이 계속 눈에 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솔로몬이 이제 봉헌을 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봉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주세요 이러고 신명기적인 이제 그 사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 6장 24절에도 보니까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늘 이렇게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늘 이렇게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8절에도 보면은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이렇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사제도 배웠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배웠을 때 그 강조되었던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너희가 그 죄가 생각이 날 때 예물을 가지고 이제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는 것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 진실한 그 마음을,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인정을 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내 자신이 주인이 될 때 이제 악으로 가는 거잖아요. 나의 뜻대로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근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빌며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26절에도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30절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나의 회개 행위대로 그게 이제 갚아지는 거예요. 그 용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가식적인 노력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그 행함도 결국은 우리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게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은 많이 헤매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행위는 성령의 행위로 나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 안에서 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거하고 내 마음에서 자동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우리의 본성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달라지는 격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것이죠. 옛날에는 나의 마음이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이 본성 자체가 바꿔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성령께서 그 법을 그래서 이제 에스겔 36장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는 옛날에 어떤 분한테 배울 때 저는 막 이것이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헌바게스, 세바게스 해갖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도 원리를 잘 몰라가지고 불과 한 3년 전의 일이에요. 잘 몰라가지고 막 그거를 외우려고 그러고 귀를 쫑긋하고 들었었는데 anyway 27절에도 보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이제 오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8절에 나왔잖아.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이제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네가 비로소 내 아들이 되는 거고 이제 나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과 그 행함도 그냥 우리가 열심히 내가 무엇을 내가 그러니까 노력해서 하려는 그 우리 본인들이 알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잖아요. 그 성령이 이제 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이제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이제 22,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과 이 사랑으로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안에 모시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이제 우리 안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제 단련시키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이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또 굳건하게 하시고 이제 단련시키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그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사랑의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 원리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무 간단하고 쉬워요. 어쩌면 이렇게 성경이 정말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말씀이 딱딱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드러나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로 드러난 대로 이제 우리가 갚아지는 거예요. 행위 드러나는 것으로. 내 안에 뭐가 드러내는지 우리는 이제 지금 여기 인간 세상에서는 다 가짜예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집에 있으면 세수 안 하면 제가 항상 느끼는 거예요. 정말 세수 안 하면 이렇게 얼굴이 다른데 또 세수하고 좀 좀 꾸며가지고 어디 우리 잘 보이게 하려고 좀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다 어찌 보면 가면 쓰고 산다고 할까요? 그리고 어디 가서도 어쩔 때는 이제 사람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어디 가면은 어쩔 때 칭찬이 안 나오고 어쩔 때는 뭐가 안 나오는데도 할 수 없이 눈치 보고 그냥 아우 좋네요. 이렇게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하게 될 때도 많거든요. 저는 특별히 이 속에 마음에 어, 이렇게 가식적인 이런 삶을, 물론 저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가식적인 솔직히 삶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도 원래 생각 자체가 이렇게 뭔가를 막 꾸미는 거, 꾸며서 뭔가를 이런 것들을 별로 솔직히 좀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걸 좀 더 예민하게 제가 좀 더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자신도 다 가면 속에 정말 살고 있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내 자신이. 그러면서 내 자신의 인간적인 그런 한계점들을 저도 많이 느끼면서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드러낼 것이 없고 그분만을 이렇게 더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행위대로 23절에도 보면은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역대하 6장 23절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따로 뭔가를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열매로 그거를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열매로. 결국 우리 안에 이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없으면은 없는 것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에서 심판이구나. 이런 천연계를 우리가 봐도 농부가 뭘 심었는데 나중에 내가 파서 심었는데 왜 너가 콩이 났어? 이렇게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 드러낸 결과대로 그 심은 대로 그게 드러났으니까 우리가 받은 대로 그것이 드러났으니까요. 지금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어서 이제 그 다윗이 그렇게 정말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역대하 2장에서도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이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솔로몬을 위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이제 하셔서 이제 솔로몬이 6장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되어 가지고 봉헌 기도를 이제 한 건데, 여기에서 좀 눈에 띄는 말씀이 계속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고 계속 그 말씀이 나왔더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라. 그리고 또 부친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 다윗에게서 6장 8절에도 보면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래서 이 시작은 마음에서 이 성전의 시작이 출발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실 때 이제 아들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택하셔서 그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잉태하셨잖아요. 마리아를 선택하셔가지고. 근데 주의 이름을 이제 둘 만한 집을 이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이제 택하셔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그분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인 거예요. 이름을 둘 만한 집.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또 입고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런 이제 막연히 생각하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그렇죠,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느냐,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분이 있느냐, 아니면은 그분이 안 계시냐, 우리는 이것에 대한 영적 전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것 사역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어떤 먹는 걸로 인해서 너희가 시험에 걸리지 않게 하라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지금 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에 모시는 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해서 눈이 제대로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외적인 것으로 우리는 가서 그걸로 테두리를 이루려고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은 영적으로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으로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들은 영적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에 눈이 먼저 뜨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은 그 바깥의 외적인 육적인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얼마나 잘생기고 키가 크고 뭐가 어떻게 하고 그것은 그럴지라도 우리 인생은 다 똑같이 죽잖아요. 근데 그래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소유자였는가가 우리가 가장 이제 평가하는 바가, 높게 평가하는 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으로 먼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의 생각처럼 그것이 아니고 결코 예물을 보시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하다가 조금 빗나갔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이야기를 한다. 그게 전부라고만 그냥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을 때 저는 그냥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조금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그냥 십자가를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바라보면 다 산다고 했는데도 거기에다 뭔가를 더 보태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제 가슴이 좀 아팠거든요. 십자가는 어찌 보면은 이 성소도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이 전을 건축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다윗이 보면은 어디에 나왔더라?
여기 역대상 28장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그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헌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이랬거든요. 발등상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과 이 땅이 발등상인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곳이 있는 것과 이 땅과를 이것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게 성소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성소에서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이 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늘과 땅이 연합된 걸로 살아야 돼. 우리가 땅에 살지만 그 세 천사의 기별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하늘에 거하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을 비교를 하자면은 이 발등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에 그 합한 자들은 이미 어린 양이 예를 들면 지성소로 가 있으면 우리가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분과 한 몸. 그게 이제 언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된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언약으로 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그냥 이렇게 지금은 지성소 시대이다 이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성소가 다 이렇게 하나의 공간인 거예요. 전체가. 물론 휘장으로 인해서 그게 됐었지만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한 공간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온전히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걸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온전하게 의를 얻는 거예요. 이것은 덜한 그게 아닌 거예요. 반쪽 그게 아닌 거거든요. 반쪽의 의가 온전한 의를 그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진짜 그분이 우리 안에 한 몸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계속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근데 여기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의 성전은 처음이잖아요. 가장 웅비하게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가 봐도 이 성전이 지어지는데 7년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웅장하게 정말 솔로몬 성전이 가장 웅대하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바벨 성전은 조금 더 좀 초라해서 그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의 웅장을 봤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좀 실망을 했다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의 지금 이제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아브람과의 이제 처음에 좀 언약을 세우셔가지고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의 이제 언약을 이제 또 세우신 언약을 계속 이야기가 17장에서 이제 나오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그러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니라 그랬고 19절에 보면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제 바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모리아산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이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시해 주셔서 그 번제 단을 쌓으라고 하셨던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거기가 예루살렘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이제 솔로몬
여기 성전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그 자기의 이름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거. 이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이 성전을 이게를 세우게 하나님께서 이게 허락을 이제 그거를 자기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전을 건축하게 이렇게 우리가 그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이렇게 말씀이 정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6장 8절에도 그 말씀이 또 여기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6장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의지해서 이제 잉태되었었던 것처럼 이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은 온 우주에 정말 신중의 신이시잖아요. 그 이름을 둘 곳을 우리를 통해서 그거를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유지되는 그 조건은 우리가 그 말씀에 계속해서 이제 순종하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에스겔서의 그 말씀에서처럼 그분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하심이라 이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안을 통해서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바라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왕이 이제 이렇게 정치를 할 때 거기에서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었지만 거기는 반드시 왕 옆에는 그 나라를 다스릴 그 법이 있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옆에서 이제 그 서기가 그 말씀을 날마다 읽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은 그 말씀의 원칙하에서 백성들을 다스려 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에 하나님의 이제 율법이 완전히 이렇게 좀 무시가 되었고 왕들이 그것을 보지도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율법책이 이제 저기 어디 한쪽에 묶여 있었었는데 요시야 왕 때 대제사장 그 힐기야가 서기관 이제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발견해 가지고 이제 사반에게 주어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이제 대대 그 조상 그 왕들이 그 말씀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것에 대해서 완전한 이제 회개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읽으면 우리 뜻대로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듣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리라고 봐요. 그 다른 말씀들은 그냥 쉬우니까 우리가 그냥 읽어먹기만 해도 이해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또 다른 말씀 읽은 거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물론 이제 관주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말씀과 저기 말씀과 비교해서 좀 보면은 더 많은 깨달음이 있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고 전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부터가 이게 이 다른 말씀 책을 읽는 거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저도 이제 그런 좀 차이점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제 다윗에게 그 마음이 주셔서 그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그 기초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는 평화스러운 평강, 이제 이런 또 솔로몬의 그 이름 속뜻에가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도 이 성전이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배도해서 결국 얼마 안 가서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그래서 성전이 이제 결국은 다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이제 70년이 이제 에레미야에게 그 예언하신 70년이 차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이제 그런 그 예언을 주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2300주야 이 다니엘이 다니엘 8장 14절인가요? 그 2300주야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9장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70년에 대한 그것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열어주신 그 70과 관계된 그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기름 부음 공생애로 기름을 부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스데반에게 이제 마지막 이제 그 3년 반에 이스라엘에게 해당된 그 기간과 연결을 이렇게 시키셨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이제 그 공생애와 십자가와 그런 부분과 연결을 시켰던 점에 대해서 저는 이 다니엘서를 조금 지금 읽어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70과 관계된 그 단어가 역대하 끝부분에가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25장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서도 그 작은 뿔의 세력과 그거의 그 7장 끝에와 그 다음에 8장 14절 2300주야 거기와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서도 7장에서 나와는 작은 뿔의 그 내용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열린 책이라고 하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개인적으로 읽으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책인데 열린 책이라고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말씀이어야 되지 않는가. 이 말씀이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열릴 것이라 그랬고 마지막 시대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꼭 누구한테만 이 성경을 꼭 공부식으로 애원 공부처럼 항상 비슷하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이 이것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번에 교과 공부를 그 공부를 하면서 그 끈을 조금 갖고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을 조금씩 읽어보고 있어요. 아직은 이제 조금씩 이해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또 이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지나간 어떤 역사하고만 관계되지 않는 상황에서 역사의 그 깊은 그런 것을 몰라도 정말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 말씀이 이제 접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이론은 많이 알면서도 나하고 영적으로 접목이 되지 않는 말씀은 조금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 안식일 교과도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말씀 같이 보고 있는데, 항상 여기를 읽거나 저기를 읽거나 항상 이 중심의 그거는 보여주시는 건 항상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를 볼 때도 그 중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우리의 그 영적인 그 시야가 딱 열려 있을 때 거기 말씀에서도 보고자 하는 그 핵심이 연결해 주시는 것과 우리가 이 성경을 통독을 통해서 이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다른 데서 어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항상 기본의 그 중심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화려하게 손으로 만든 이러한 그런 성전들은 다 없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참 마음의 성전을 이제 이루시잖아요. 신약에서 보면은. 그래서 나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한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거듭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4장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그 하나님께서 여기 성전을 지을 때도 계속해서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내 이름을 두고 예루살렘을 택하여서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그래서 여호와의 그 다음에도 7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리고 10절에도 계속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이마는 이제 일치하는 그러한 이렇게 연결된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14만 4천인의 그 이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참 성전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대하 6장 4절에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선으로 이루셨도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14장 이제 4절에 보면 어린 양이 이 이름이 이마에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제 거듭남의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항상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거를 제가 정말 부족해요. 제가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경을 저도 이제 통독 올해가 3번째인데 진짜 성경을 거의 한 번도 안 읽어봐가지고 어디에가 무슨 말씀이 써져 있는지도 저는 잘 몰라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참 성경 공부를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이제 좀 공부를 배우게 되었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정말 맹인인 저에게 눈을 또 주셔서 성경이 어느 날부터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유튜브 업로드 한다는 게 처음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제가 발표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이제 해놓는 거예요. 그냥 제가 나중에 들어보든지 안 들어보든지 하려고. 근데 이렇게 유튜브에 하나도 지금 에디트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발표한다는 게 저도 굉장히 좀 그 뭐랄까 용기가 솔직히 없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목사님들의 말씀은 너무 깊고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많이 연구하시고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저는 뭐 깊이 연구해 본 사람도 아니고 어디 말씀을 이렇게 뭐 찾아갖고 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가끔 몇 단어 찾아보는 게 이제 베들레헴 송구사전 그거 찾아보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그런 말씀들에서 좀 이제 복음이 느껴지고 이럴 때 이제 녹음을 해서 업로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저같이 똑같은 평신도의 입장에서 정말 이 성경이 아직도 어렵게 좀 느껴지고 또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이런 분들에게 저는 조금이라도 용기를 드리고 싶어 가지고 같은 평신도의 입장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제가 부족해야 또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는 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용기를 좀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을 지금부터라도 좀 열심히 좀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내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신 그대로 성령께 의지하며 성령을 첫째로 교사로 모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있던 정말 옛날에 다른 곳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정말 이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그 말씀에 22장 21절의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